네, 주일 예배 가운데 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아멘. 네, 오랜만에 주일 예배 강단에 서게 되는데 참 그 오랜만이 참 마지막 인사가 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고별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거룩한 인사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과 민들레 교회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다른 함께 앞으로 예배를 드릴 수 없겠지만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이기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각자의 자리에서 교회의 하나됨을 잘 이루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 수요 예배 설교와 이어지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지난주 수요 예배 때는 하나님의 경외함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 독자, 내 사랑하는 아들을 모리아 땅에서 번제로 드리라라는 명령을 주셨고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습니다.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을 받은 아브라함은 모리아 땅에 이르기까지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모리아를 향해 갔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도착한 아브라함은 정말로 독자 이삭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으려는 순간 하나님은 사자를 통하여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급히 부르시며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라고 내가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한 줄 알겠다라고 아브라함을 말리셨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말리셨다는 것을 통해 우리는 아브라함이 정말로 이삭을 잡으려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내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라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면서 나오는 태도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통해 자손을 이어가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에 이삭을 잡으라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에도 정말로 이삭을 잡으려는 마음으로 이미 이삭을 잡아버린 순종의 태도를 아브라함이 보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약속에 대한 변치 않으시는 신실하게 지키시는 그 하나님 약속에 대한 신뢰함이 기준이 되어서 자신의 행동을 결정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말씀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은 하나님을 경외하면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매 순간 크든 작든 선택을 하며 살아야 하고 그 선택의 순간은 곧 나에게 시험이 되기도 하며 내가 선택한 그 선택으로 인하여 고난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의 삶은 선택과 시험과 고난이 있는 삶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도가 선택의 순간에 있을 때, 시험과 고난의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기 원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세를 우리가 취할 때에 우리에게는 어떤 유익이 찾아오게 되는지에 대해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잡으려는 아브라함을 말리심으로써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시험은 끝이 났습니다. 시험이 끝난 후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었을 때에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이 있었습니다. 13절을 보니까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수풀에 걸려있는 순양 한 마리가 아브라함 눈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순양을 발견한 아브라함은 그 순양을 잡아 아들 이삭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번제로 드리려는 아브라함의 행동을 막으시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아들을 대신하여 순양으로 번제로 드리라고 명령하시지는 않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순양을 잡아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를 드리는 이 아브라함의 행동을 우리는 어떻게 봐야 하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먼저 말씀드리면,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순양을 보았을 때, 수풀에 걸린 순양을 보았을 때 하나님의 메시지의 뜻을 그는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 순양을 바치게 된 것입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는 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브라함은 순양을 번제로 바친 후에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지었습니다.
보통 우리는 여호와 이레 하면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라는 의미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 원문으로 보면 이 이레는 보다라는 의미를 가진 동사 라의 미완료형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라는 의미도 맞겠지만 보다 정확한 번역은 여호와께서 볼 것이다라고 번역을 해야 합니다. 여호와 이레 곧 여호와께서 볼 것이라는 이름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어떤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있든지 왔든지 선택의 순간에 섰을 때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선택을 하는지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비유로서 두 아들을 포도원으로 보내려는 아버지의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맏아들에게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했을 때 맏아들은 아버지에게 가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맏아들이 포도원에 갔습니까? 네, 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명령이 주어졌고 그는 가겠다고 대답했지만 결국 그는 포도원으로 가지 않은 것입니다. 반면에 아버지로부터 동일한 명령을 받은 둘째 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대답은 가지 않겠다, 가기 싫습니다 라고 말했지만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둘째 아들은 뉘우치고 포도원에 가서 일을 했습니다. 처음에 아버지 명령을 거부했지만 결국 그는 아버지의 뜻을 선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아들 중에 누가 하나님을 경외한 자입니까? 아버지를 경외한 자입니까? 둘째 아들이겠죠. 예수님도 아버지 뜻대로 한 자는 둘째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사람이 어떤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지 선택의 순간에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선택을 하였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고 하나님은 이것을 볼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아브라함이 순종할 것이라는 비장한 마음으로 모리아 땅에까지 왔을지라도 그 땅에서 이삭을 잡으려고 하지 않았다면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모리아 땅에서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그 땅에서 자신을 경외한지를 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이 자리에 오기까지 수많은 선택의 순간들을 경험하며 왔을 것입니다. 지금 내 나이에 이르기까지, 오늘 아침에 일어난 순간부터 여기에 오기까지 많은 선택의 순간이 있었고 자신만의 선택을 하면서 이 자리에 오셨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자리에 오시기까지 어떤 선택을 하면서 오셨습니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택하셨고, 선택을 할 때 여러분에게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요소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직장에 있을 때, 업무를 할 때, 가족과 함께 있을 때, 그리고 방에서 혼자 있을 때 여러분은 어떤 선택들을 하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있는 모든 자리, 그 땅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선택을 하는지 하지 않는지를 보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선택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두 번째로 여호와 이레, 여호와가 볼 것이라는 말에 담긴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에게만 보여지게 되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이 말은 아브라함이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볼 것이다 라고 지은 이후부터 이스라엘 사람들 안에는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라는 믿음의 고백이 생겨났다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준비되리라 라는 말도 보다라는 의미를 가진 라의 수동태 미완료 동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번역하면 여호와의 산에서 보여지게 될 것이다 라고 번역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산에서 무엇이 보여지게 되는 것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서 볼 것인데, 먼저 이 답을 찾는 과정에서 우리는 먼저 여호와의 산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문맥을 보았을 때 여호와의 산은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경외하지 않는지를 시험 보는 장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는 매일 여호와의 산에 있는 것이죠. 선택의 순간이 항상 존재하는 우리의 삶은 여호와의 산에 있는 삶이라고 우리는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선택의 모든 순간이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시험을 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시험을 통과한 후에 본 것이 무엇입니까? 수풀에 걸린 순양을 보았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아브라함 눈에 순양이 보여지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시험에 통과한 후에 갑자기 순양이 수풀에 걸려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순양은 이전부터 수풀에 걸려져 있었던 것입니다. 시험이 끝나서야 아브라함 눈에 수풀에 걸린 순양이 보여지게 된 것입니다. 결국 아브라함 눈에 순양이 들어왔을 때 아브라함이 깨닫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명령은 하나님의 시험이었구나.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 양을 번제로 받으시려고 했구나. 하나님이 이미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셨구나. 이것을 양을 보는 순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번제로 바친 것이죠. 아브라함은 순양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기에 그 양을 잡아 하나님께 번제를 드린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보여진 순양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자신을 경외한지를 보시기 위해 시험하시지만 때론 고난을 주시기도 하지만 이미 하나님은 대책을 다 마련해 두셨다는 것입니다. 길을 준비해 두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대책을 마련해 놓으시고 사람에게 시험을 주시고 고난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가 붙들어야 할 중요한 진리입니다. 선택과 시험과 고난이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붙들어야 할 중요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앞에는 많은 시험과 고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수없이 여호와의 산 위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놓치지 말고 꼭 붙들어야 할 것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하나님이 이미 순양이라는 대책을 이미 준비해 놓으신 것처럼, 길을 마련해 놓으신 것처럼 우리가 시험과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대책과 길을 마련해 놓으셨다는 이 사실을 꼭 붙들어야 합니다. 이 사실을 꼭 붙든다면 우리는 시험과 고난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을 것이고 인내로서 마침내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길을 보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아무런 대책 없이 우리를 시험하고 고난 가운데 내버려 두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피할 길을 미리 마련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시험과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대책, 피할 길은 오직 하나님을 경외할 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길, 예비해 두신 대책은 하나님을 경외할 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시험을 통과했을 때 그의 눈에 순양이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미래에 준비해 두신 길을 보게 된 것이죠. 여러분, 만약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기 전에 하나님을 경외하기 전에 순양을 발견했다고 한번 우리 생각해 봅시다. 그랬더라면 아브라함에게 그 순양은 어떤 양일까요? 하나님이 예배하신 길을 보게 하는 양이 아니라 하나님, 저 양으로 제 아들을 대신하여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거래하는 양,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불순종하게 하는 그런 유혹을 하는 양이 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할 때만이 순양이 유혹의 순양이 아니라 하나님이 미리 준비해 두신 순양으로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을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것들이 있죠. 그러한 것들, 그것이 두 가지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것을 보면 하나님이 미리에 준비해 두신 그 메시지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경외 없이 그냥 그것을 보면 우리에게 유혹이 되는 것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양면성을 우리는 항상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애국 군대가 뒤따라오고 있는 가운데 홍해 앞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손을 내밀었을 때 무엇을 보게 되었습니까? 홍해 속에 감추어진 길을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감추어진 길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어쩌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 아이러니함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미리 그 길을 보여주시면 참 좋겠는데 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이지 않습니까? 내가 실수하기 전, 내가 고민하기 전 하나님께서 이미 길을 먼저 보여주시면 참 좋겠는데 그것이 우리의 마음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경외함을 받으신 후에 준비해 두신 길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답답하게 그렇게 하실까요? 그냥 보여주시면 되는데. 왜 하나님은 우리의 경외함을 받으신 후에 자신이 준비하신 것을 우리 눈에 보여지게 만드실까요? 그냥 보여주셔도 될 텐데.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우리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오늘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만들기 위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진정한 복의 근원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통치 안으로 들어가야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길을 먼저 보여주시지 않으시고 자신을 경외한 후에 길을 보여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괴롭히려고 그 길을 보여주시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되시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가 경외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이 자신을 경외하기 전에 준비하신 길을 보여주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할까요? 아닙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신의 문제 해결, 소원을 성취해주면 그저 하나님을 소원 성취 문제 해결사로만 여길 것입니다. 하나님을 마술램프에 나오는 지니와 같은 존재로 여기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러한 의미로 여호와의 이레의 하나님을 외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준비해 주십시오, 여호와의 이레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라고 기도만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면에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경외한 후에 시험을 통과한 후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거친 후의 경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대책을 마련해 놓으셨지만 아브라함이 시험을 통과할 때까지 그 대책을 보여지게 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홍해 밑에 길을 마련해 두셨지만 모세가 순종하여 팔을 내밀 때까지 그 길을 보여주시지 않으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가면 오직 살 길은 하나님을 경외야만이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길을 이미 마련해 주셨지만 보여주지 않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시험을 통과해야만이 아브라함이, 이스라엘 백성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거듭나고 복의 근원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이 미리 준비해 놓으신 대책, 길을 보여주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복의 근원이 되는 자가 되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마귀의 계략에 속지 마십시오. 나 물질이 많아지고 내 이름, 내 명성이 높아지고 이것을 복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경외함이 없는 물질, 하나님이 경외 없는 내 이름이 높아지는 것, 이거는 복이 아니라 오히려 마귀에게 농락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벨탑을 기억해 보세요.
자신들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그 바벨탑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 없는 내 이름이 높아지는 것은 저주입니다. 저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길을 안 열어주실 때 원망하지 마시고, 나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구나, 이 메시지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험과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앞이 보이지 않을 때, 그때는 왜 하나님 저에게 길을 열어주지 않습니까? 라고 불평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을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해야 할 때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경외함으로써 그 시험을 통과하는 자에게 예비하신 길을 보여주는 분이십니다. 이제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순양으로 번제를 드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복을 받습니다. 우리 17절에서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무엇입니까? 17절에서 18절 말씀을 요약하면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어 그 아들 이삭도 복을 받고 훗날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는 강한 나라가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지는 복입니다. 훗날 이삭이 야곱으로 이어지고 야곱으로부터 이 자손이 번성하고 나중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이 받은 축복을 둘러싸고 있는 말씀입니다. 복을 둘러싸고 있는 말씀을 우리는 더 집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16절과 18절 후반절을 보면 어떤 의미가 강조되어 있습니까? 성경을 보셔야 됩니다. 앞에 안 나와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강조되어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였다는 의미가 강조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이 하나님의 복을 감싸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했기 때문에, 경외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아브라함이 복을 받고 그의 후손이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곧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한 이 말을 성경이 지금 다시 한번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곧 복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만 복의 근원이 될 뿐이 아니라 대대 후손까지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복의 근원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가정이 복의 근원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민들레 교회, 이 나라가 복되고 강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다른 사람 누구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고 여러분 자신이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을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을, 이 민들레 교회와 이 나라를 복되고 강하게 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삶의 모든 선택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선택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은 이미 대책을 마련해 놓으시고 시험과 고난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대책은 오직 시험을 통과한 자, 하나님을 경외한 자만이 볼 수 있게 된다고 했고, 하나님께서 먼저 보여주시지 않으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만들어 복의 근원이 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난을 경외한 후에, 경외를 받으신 후에 예배해 놓으시기를 보여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기에 성도는 시험과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할 때임을 알고 하나님이 길을 예배해 놓으셨다는 이 사실을 붙들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시험과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이것이 성도가 시험과 고난을 통과할 때 기억해야 할 진리이고 자세입니다. 우리 민들의 성도님들 모두가 삶 가운데서 만나는 크고 작은 선택의 순간,
시험의 순간,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이 이미 나를 위해 좋은 길을 예비해 놓으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선택을 하고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시험과 고난을 통과하여 진정한 복의 근원으로 거듭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뿐만 아니라 나를 통하여 내 가족, 내 후손, 내 교회, 내 나라, 내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이 하나님의 복이 흐르게 만드는 그 복의 통로로 서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